이 시간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호소가 무려 10번에 걸쳐서 전개가 됩니다. 그중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잠언 2장은 아버지의 두 번째 호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잠언 2장 속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길을 가는 자의 속임수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지혜의 첫 번째 목적은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의 속임수,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 2장 12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지 못한 자,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는 신실하지 못한 자가 음녀입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건져내기 위한 것, 16절에서 19절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되고 선한 길을 가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20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실하지 못한 자, 이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건져내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음녀, 이 음녀는 이방 계집으로 표현됐고 이방 계집은 또 음녀로 표현되어 있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음녀가 또 이방 계집이 또 다른 말로는 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17절에 보면 그의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해서 이 음녀는 남편을 버린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가운데 남편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언약도 깨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 그것도 음녀,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녀라는 이 특징의 이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래서 이 음녀, 이방계집, 젊은 시절 짝을 버린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이 자와 관계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수월로 가게 돼 있다. 사망과 수월도 사실 같은 말인데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악한 길에 빠져들게 돼 있다. 그래서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왜죠? 사망과 수월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한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그 대상이 하필 이 음녀 이방계집 짝을 버리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자라면은 그 인생이 수월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이 잠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된 자의 입장에서 젊은이에게 또는 아들에게, 딸에게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절대 짝하지 말고 그 길을 같이 가지 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다. 절대로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이 음녀 이방 계집을 여자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유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또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이 음녀는요, 세상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 문화. 그리고 특별히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죠, 돈. 돈 따라가면 망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처럼 이 음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한 여성을 뜻하지만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세상 문화 또는 돈 그리고 넓게는 야훼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야고보서에서 간음한 여자들아 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이 간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간음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상숭배가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드 입장에서 이 자녀 세대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음란한 여자와 사귀어서 그 길을 사망과 수월의 길을 가지 말고 또 영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는 이런 음녀, 사망, 술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 깨닫는 겁니다. 저 음녀와 내가 상대하면 망한다. 난 절대 상대하지 않으니라.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의인은 악인과 그 자리를 오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불의한 자 그 자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임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난 절대 넘어가지 않으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리라. 나를 지키리라.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지혜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혜는 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구원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는 방어막과도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의지가 강해서 결단력이 좋아서 절대로 안 빠져. 괜찮아. 나는 안 당해.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오직 지혜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그 미혹과 유혹과 그 음행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되고 선한 길을 가도록 이끌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지혜만이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가게 한다. 같은 말인 거죠. 선한 길, 의인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정직한 길을, 의인의 길을, 선한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완전한 자의 땅에 나무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복받지 못하는 인생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자는 땅에 뽑히리라.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끊어지고 뽑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게 하시는데, 만약 악인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멸망당하고 끊어지고 뽑히고 심판받는 이런 인생이 있는데, 아들아, 젊은이들아,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하겠는가?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의의 길로, 정직한 자의 길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아비된 입장에서 강력하게 자녀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것을 할 때에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겠죠. 권면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가 참 어려운 게요, 이 신앙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부모 세대가 이런 아버지의 심정, 잠언에서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강력하게 너는 하나님만을 구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절대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확신에 차서 지금 젊은이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부모 세대들이 확신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너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일단 상황에 따라서 타협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요즘 시대의 난관은 그겁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으니, 흐려지니 자녀 세대는 더 믿음 없습니다. 더 흐려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자녀 세대들이 텅텅텅 비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세워져야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또 그 자녀 세대가 그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야만 그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부모 세대부터 신앙이 무너져서 자녀 세대가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교회들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자녀 세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이런 이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이 교회마다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분명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을 구하라. 그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전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신 통치 질서, 통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 질서와 체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체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계시고,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양식, 그 지혜를 이미 이 성경 가운데 낱낱이 계시하여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통치체제, 즉 지혜에 발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선한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의의 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풍성함,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빼앗으러 오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이 성경에 녹아있는 이 지혜대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바로 이 성경의 문자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체제를 선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체제를 거부하고 산다면 결과적으로는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되어서 심판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통치체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통치체제를 우선하며 살아갔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통치체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체제를 우선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온 세상의 통치체제를 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뒤로 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통치체제가 우선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지만 그 통치체제보다 더 위대한 통치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 강력한 호소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나부터 지키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키라고 권할 수 있는, 당당하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확신, 이 믿음이 부모 세대로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지혜를 구하라, 이 호소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행복한계 부모 세대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